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설교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떤 모든 것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고 나의 행사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염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 망해도 보험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뉴스나 미래 예측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 교회와 선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면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염려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이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변이 바이러스가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지금 유류값이 아주 폭등이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말이 곧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강요들이. 이거는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제가 안 읽어봤지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365번이 있답니다. 몇 번이요? 365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하나님께서 365번, 1년 365일인데 매일 염려하지 마라, 365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반복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불평과 원망도 사탄이 주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염려에서. 그럼 염려는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상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평 원망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만약 주님이 왕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분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아멘하고 산다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 돼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냥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데 교만하면요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 불평과 원망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경은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을 말했습니다. 팔복. 그러면서 6장 후반부에서는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을 받는데 가장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마귀는 염려라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염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바로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뭐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지도 않아도 다 알아서 그렇게 그리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새들을 기르지 않냐. 또 들에 핀 백합화, 야 길쌈도 아니하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할 정도로 그 들에 핀 백합화를 칭찬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왜? 마귀는 염려의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응? 그렇습니다.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도 주님의 명령이지만 염려하지 마라는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그 다음에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가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미리 아시느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염려하면 안 돼요. 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불신앙자들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는 뭐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 또 염려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밤 염려하면 키를 1cm라도 키가 자란다면 염려하세요. 여러분 아들 문제, 딸 문제 염려한다면 그 문제가 한 3일만 염려하고 있으면 자동 해결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아들 문제, 염려한다고 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염려는 마귀가 우리 신앙인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독침이에요. 독침.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날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염려 거의 모두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즉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거기에 따라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또 염려는 안 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자기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 자신을 위해 염려하는 건 없다. 항상 교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저 이단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저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파 싸움 다 없애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 저의 앞날이나 우리 가족의 앞날, 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걸로 염려하는 부분은 좀 별로 없습니다. 저 솔직히. 그러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는가, 더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특별히 지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놓고 다음 세대들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가장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산율이 24만 명인데 대학교 지금 한 학년 정원이 52만 명이랍니다. 그 절반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교 절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이제 절반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한데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것을 어떤 좀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안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저출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이끌고 가실 걸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저도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런 염려를 조금 교회를 향한 염려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염려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는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 대한 염려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염려는 유익보다 손해를 많이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은 불신자의 마음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복이요 염려는 불행입니다. 염려에서 불행과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에서는 감사와 긍정과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긍정과 축복을 선택해야지 왜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불행을 선택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세요.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교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서 그분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십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 좋은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아가도스, 좋은 것, 모든 것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염려는 떠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교만은 떠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원망과 불평은 떠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케냐에 나가 있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신데 참 대단한 선교사님.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딸 취급도 안 하고, 엄마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좀 딸이라는 어떤 그런 냉대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저는 큰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 집은 아들 셋에 딸 둘이니까 딸들도 뭐 그렇게 냉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딸이 많은 집은 냉대를 많이 받죠. 어쨌든 이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랬고, 또 아버지 목소리가 커가지고 얼마나 학교 다닐 때랑 막 좀 많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인데 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대화할 때 그냥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저는 화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우리 박창민 목사님이나
김순덕 전도사님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화를 내시나? 왜? 목소리가 크니까, 데시벨이 크니까. 항상 데시벨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설교를 해야만 설교가 되는가? 저도 의문이.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앞으로 노력할게요. 그냥 어쨌든 이문미 선교사님은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도 많았고, 특별히 아버지 큰 목소리에 막 그렇게 많이 힘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케냐에 가서 남자들을 막 몇백 명을 거느리고 일을 해는 남자답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증이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이 두렵지도 않고 남자들 속에서 남자같이 막 강하게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결과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 상처고 자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참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이었지만, 트라우마였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교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그게 큰 장점이 돼가지고 그 남자들 몇백 명을 거느리고 선교 사역을 해나가면서 당당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래서 많은 케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선교사님은 여성 같지 않고 남성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고 칭찬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당한 좀 어려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딴 남자를, 그것도 같은 교회 내에 있는 다른 남자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방황했어요. 한 2년간을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으로 돌았어요. 그러나 어떤 또 그 선배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자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 자매가 이제 먼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화가 나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런데 그렇게 그래놓고 뭔 또 결혼한다고 그런 소식을 알리는지, 난 그것도 그 여자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화를 들어보니까 상담하는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째서 나는 상처받고 있기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더 잘 나가고, 성경에 막 그냥 악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악인은 버린다고 해놓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더 행복해 보입니까? 막 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 어떤 한 자매를 다시 만났는데 그 전에 만났던 교제했던 그 자매보다 더 좋고 더 이쁘고 더 막 마음이 탁 사랑스러운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하나님 해주셨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가도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거기 큰 교회인데요, 나와서 간증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5년 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더 승리가 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고 하늘에 쌓은 것만 완전하게 보장되는 확실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와 한때 충영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큰 부흥을 이뤘는데, 청량리의 동도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들은 더욱더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 그분들은 이북에서 재산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갖고 일사후퇴 때 피난 나와서 그분들이 모여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동도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서 그들은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 해서 그분들이 막 모아서 헌금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건축하고,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은 115억인가를 한동대학에 기부했잖아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도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 왜? 이북에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자기 고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집안에 큰 대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별 송복회 할아버지 송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접 기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혜 그 노래 전국 노래자랑 그 사유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송씨 가문을 드높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집안의 대수사 잘 마쳤습니다. 주님이 부르면요, 뭐 강수연 영화배우도 부르면 가야 되고, 송혜도 가야 되고, 뭐 유상철 축구선수도 가는 거고,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하늘에 상을 쌓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오늘 제가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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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부 SFC 때 이때 이 노래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오라 할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앞에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준비하는, 그래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특별히 염려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면 염려가 물밀듯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불신앙으로, 불행으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염려는 사탄의 선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식주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 우리 세계의 미래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요. 모든 걸 맡기세요. 너의 길을 맡겨라. 너의 짐을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다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건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인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아가도스, 선한 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